여러분들 새해 다짐 뭐가 좀 있으신가요? New Year's Resolution. 예, 올해는 기필코 10파운드 빼겠다, 혹은 20파운드 빼겠다 하시는 분들, 예, 지금 살짝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 예, 그러신가 봐요. 예, 저도 조금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월 1일에 저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셋 모아놓고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하면 뭐가 좋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What do you want to do with family? 그래서 물어봐서 적게 했습니다. 세 가지. 2019년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를 적게 했어요. 다양한 것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정말 저 은혜 받았습니다. 예, 아이들이 적은 거 보고 야, 역시 홍주영 소린다 아들 딸이구나. 그런데 이제 쭉 리스트를 보다가 보니까요, 한 10개 중에 한 6개, 7개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적었더라고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예. 그래서 그냥 좀 하려다가, 예. 여러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 다짐. 오늘 요나서를 시작하는데요. 2018년을 지나서 2019년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그 변치 않은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다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에서 주시는 다짐이 2019년을 이끌고 가는 주님의 은혜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짐을 하고 새 어떤 그런 각오를 하지만은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배경 설명을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요나서, 이 시대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과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 니느웨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맴매를 때리십니다. 징계하시고 이렇게 맴매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벌을 내리십니다.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를 우리는 니느웨라고 불러요. 니느웨. 지금의 니느웨는 지금 현재 지리로 얘기하자면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 있죠. 예, 이라크 전쟁 일어났을 때 모술에서 굉장히 격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모술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느웨, 엄청나게 큰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는 이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악독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악독한가를 생각하시려면 그냥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maybe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했느냐? 나훔 선지자가 나훔서를 기록했을 때 언급했을 만큼, 이제 나중에 저희가 나훔서를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말로 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상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했던 행적을 다 경험하면서 정말로 꼴보기도 싫고 정말로 저주를 막 퍼붓고 싶은 그런 민족의 대원수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악한 나라. 자, 요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해보신 분들이시면 이 요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이 요나서는 성경 이야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요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큰 물고기 고래 안에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있는 요나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요나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축복하며 또 그 벌을 내리는,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도망꾼의 모습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선지자인데,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동시에 전하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도망꾼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또한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또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서 경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하고 도망을 합니다. 어떤 경고냐? 아수르를 향하여서, 니느웨의 성을 향하여서 어떤 경고를 하느냐? 바로 1장 2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3장 4절입니다. 며칠 안에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메시지가. 경고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너네들은 망할 것이다.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 4장 1절부터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정말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니느웨를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이미 이 요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네들은 망할 것이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니느웨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돌이키실 거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장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3장 10절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게 하신, 정말로 니느웨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이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 도망간 이유,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너네는 망한다. 앞으로 돌이킬 니느웨를 향하여서 너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죄악을 졌다. 분명히 망할 것이다. SNS 아닙니다. 페이스북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트위터 아니에요. 적진에 직접 들어가서 너네들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일본은 도쿄에 가서 천황 앞에서 너네들은 망할 것이다 한마디 하고 오면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갈 것이며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겁니다. 도망을 가요. 정말로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 동북부 쪽 모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남쪽 지중해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요나서 특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나서 특징 두 가지인데요. 다른 소선지서 혹은 선지서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해야 되는 말은 딱 두 마디 혹은 한 마디예요.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졌다. 너네들은 곧 망한다. That's it. That's the message. 요나서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예언의 말씀보다도 이 요나라는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2, 3주 동안 계속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포커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로 이 요나 한 사람을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동시에 요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 아수르 니누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의 그 본문을 가지고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요나서 1장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2018년의 하나님, 2019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식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볼 수 있어요. omnipotence, 전능하시고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시고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The sovereignty of the Lor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There is no other way.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영광대로 일하세요. 그분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딴지를 걸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요나는 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배가 요동치자 뱃사람들이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떤 사람이냐?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살짝 비아냥거리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뱃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그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12절 볼게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 또한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태풍 없애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요나는 어떡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을 요나는 딴지를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 번째, 배가 부서질 만큼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배가 부서질 만큼 자연을 사용하세요. 거의 부서질 만큼. 그러니까 확 죽여버리지는 않으시고 살짝 살려두세요. 두 번째, 요나가 제물되는 과정에서 이방인 뱃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시고 묵상하실 때 이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이 뱃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 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뱃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요나를 건드리세요. 세 번째, 이 지금 요동치는 바닷속에 재물을 삼아서 사람 한 명을 빠뜨려야 되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제비뽑기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려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그러고 나서 물에 빠졌는데
이 고래 혹은 물고기, no one knows. 이 물고기의 정체를 아직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물고기인가? 물고기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세요. 삼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이 모든 방법이 지금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잠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비를 뽑게 해서 포토맥 강물을 확 빠뜨리면은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여러분들 심청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청이? 인당수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그런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제비 뽑기 하면은 정말로 그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나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내용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특별한 시간에 요나 한 사람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자연만물을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딱 내가 걸리게 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으니 이게 도망가집니까? 이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주님의 낯을 피하여, 주님의 낯을 피하여. 정말로 주님의 낯을 피하면 하나님과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낯을 피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변해서 나는 이제 니느웨로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했었을 것도 같아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입니까? 요나의 손해예요. 별의별 일 다 겪었습니다. 요나의 손해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타락 직후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동시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창피하고 정말로 하나님에 두려워서 어디로 숨습니까?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주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자체가 손해의 시작이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철칙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무엇이냐? 창조주는 다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 창조주는 다 아시고 우리는 참 모른다. 이것을 벗어날 때 우리는 손해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He knows, we don't.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구원하셔서 그분 나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너 왜 남쪽으로 가냐? 제발 좀 와줄래? 제발 좀 와줄래? 구걸하지 않으세요.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을 깎으십니다. 그분 방법대로 강권적으로 이끌고 오세요. 이끌고 오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오십니다. 그것이 끌림과 이끌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끌림 vs 이끌림. 끌림은 내가 끌려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끌림입니다. 내 마음에 내 정욕의 끌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 때는 이끌림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내가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끌림. 보세요. 요나도 이끌려서 구원받습니다. 살게 돼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배가 유동을 치고 태풍이 일어났는데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막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빠져 죽고 나서 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후에 니느웨도 바뀌게 돼요. 이끌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낯을 돌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우리가 도망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의 낯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끌림의 은혜로 2019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번 주권은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닥에서 예수를 발견하라. 바닥에서 예수를 발견하라. 저는 오늘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오늘 본문 풍랑 속에서 요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회개를 합니다. 우리 12절 볼게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쳐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지금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알면서 나름 회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네들이 살 길은 내가 죽는 길이다. 자신의 불순종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보내신 이유도 너무 잘 알았어요. 알고 보면 이 요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도망꾼은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다 싫어서 간 도망꾼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서 갔던 것이겠죠.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았어요. 회개할 줄도 알았어요. 죽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심이죠. 그리고 2장, 다음 주 공부할 2장에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배 안에서 잠만 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재발견하면서 깨어나게 돼요. 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은 리더럴, 문자적으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이 요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을 잤다. 지금 배가 유동을 치는데 그냥 정신줄 놓은 거죠. 정신이 가출했어요. 그냥 자고 있습니다. I don't care. 잠을 자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밑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재발견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요나가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요나를 이미 전부터 먼저 발견하셨고 이미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지시는 장면이죠. 17절.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요나를 먼저부터 아셨고 내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낯을 돌리지 않으시고 이미 함께 하셔서 물고기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바닥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물론 니느웨와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구원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이 굉장히 큰 복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요나는 잘 보십시오. 요나는 북동쪽 니느웨를 등지고
북동쪽 니누에를 등지고 남쪽으로 도망가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망가서 배를 타요. 그러면서 그 배 밑칸에서 정신줄 놓고 잠을 잡니다. 배 밑칸에서 정신줄 놓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제비배 뽑기에서 뽑혀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1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냥 거룩한 상상을 하시게 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을 쳐요. 물고기 배 안에서 촛불 켜고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해요. 바닥, 밑.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외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기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시고 우리의 힘을 쫙 빼시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지라도 주님은 낯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요나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바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주님께서 자꾸 싱킹되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깨달아서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데 이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도 걸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을 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려와 주셨다. 밑바닥 끝까지 내려와 주셨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죽음과 맞바꿔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밑바닥을 쳐도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바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주권자를 향한 믿음의 순종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바닥에서의 만남은 주권자를 향한 믿음의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오는 것도 사실은 이것을 리마인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반복되는 메시지가 꼭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반복 속에서 창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세요. 계속 새롭게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리마인드 해주세요. 리마인드 받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왕이 되고 내 주권,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사탄과 암흑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바닥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이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해가 살 길이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께 손을 내미셨어요. 자신만 보라고. 나만 보면 되는 것이다. 내 손만 잡으면 되는 것이다. 아니, 내가 너의 손을 이미 잡았으므로 너는 같이 오면 돼.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바닥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구원,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저는 표현했어요. 딱 두 마디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있다. 이제는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인턴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울고 싶고 힘들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고 한국을 정말로 도망가고 싶을 때, 이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다. Here I am.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명은 무엇이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닥칠 때 이 죽음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나 내 불순종이 아닌 타인 때문에 힘들어 바닥을 칠 때도 그 손 붙잡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손 붙잡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인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드러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혹은 가정입니까? 정말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곳이기도 하죠. 인간관계가 힘든 곳, 혹은 나를 핍박하는 곳. 그런데 예수가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곳,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 곳,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영광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시상식까지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상 끝말미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면서 멋진 왕관을 흔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오늘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2019년 이 일상을 담대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해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 대명령이죠. 대위임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수히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프레이즈보다 더 중요한 프레이즈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8절이에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인생, 이 삶이, 이 전 세계가 그분의 손 위에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DC to DC, disciple, 뭐죠? 우리 교회 이름? District of Columbia to Disciples of Christ.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크라이스트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내 삶도 쥐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바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애들립을 하고 싶은, 예화 하나를 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정말로 증명돼 보여져야 돼요. 정말로 2019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세요. 사실은 니느웨로 가서 제자 삼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권세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 저는 핵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바닥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려라. 그 진리가 삶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변함없는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1990년에 태어났든지 2010년에 태어났든지 해를 거듭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이시다. 그 주권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다짐은 이 권세의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저는 이렇게 살았지만 2019년 저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픽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다짐하며 2019년 정말로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